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의 영적 싸움을 싸우는 무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은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거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육신의 능력도 아니고 육신의 생각도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이 세상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할 최초의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있음을 알 수가 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함께 하십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고 예수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분을 우리 사랑방에 모신 것이 아니고 문간방에 모신 것이 아니고 그분이 바로 나의 안방인 우리 영혼 속에 주인 돼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일구석일투족을 다 알고 보고 계십니다. 두렵지요. 두렵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연약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시간 동안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이거 어쩌면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 속에 지금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 능력으로 역사하십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사 모든 가는 곳마다 왕적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흑암의 세력, 모든 가문의 운명을 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 가지고 있는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혹시 육체적인 불신앙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에 하나님께서 깊은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외롭게 인생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파송한 천군 천사를 통하여 우리가 지금 보호받고 인도를 받고 있는 겁니다. 누가 우리가 무기력하다고? 맞아요. 우리 자신은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는 주여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나의 이 무능함을 용서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전도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기력한 것을 하나님 앞에만 고백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불신자 앞에 설 때든지 특별히 이제 사람 앞에 서서는 우리가 겸손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마귀 앞에서는 절대로 여러분들 겸손하면 안 됩니다. 응? 나는 부족해서요. 그렇지, 네가 원래 막 그런 인간이야.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자시야 그거 없어. 이게 흑암의 역사입니다. 사단 앞에서는 왕권을 가지고 서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 권세는 무너질지어다. 안 물러간다? 계속해. 그래가지고 그래도 안 물러간다? 그럼 하나님 앞에 서야지 어떻게. 주여
쟤 안 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거 아니에요. 믿음,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사인을 주시든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점검하시죠. 그러면 틀림없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흑암의 역사는 혹시 그대로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꺾는 나의 심령은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가지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펴고 현장에서 기도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이 변화되고 내 자녀들이 변화되고 우리 후손들이 변화되고 가정은 가와 만사성 이거 안 적어놔도 가정은 평화가 넘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흑암 세력이 꺾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신분과 권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분과 권세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는 순간 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음의 평강이에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근심 걱정 사라집니다. 근심 걱정의 요소가 없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근심 걱정 요소는 그전보다 몇 값절 심해졌으나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래서 온 땅은 번개치고 천둥치고 그래도 내 마음은 평안해. 그래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고 어렵든지 내 마음은 평안해. 내 마음 평안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을 붙잡고 이제 이 현장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때때로는요, 이 현장에서 이 응답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막 그러다 보면 오래된 문제 때문에 주변의 환경 때문에 또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대물림 때문에 이거 굉장히 넉넉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해보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못 각인되었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었던 거 이거를 빨리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냥 뭔가 사건이 생기면 먼저 주여 믿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그냥 흑암 권세가 더 밀려오면은 막 염려부터 되고 이제 그때부터는 믿음은 간 곳 없고 염려만 남았도다 해.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모든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거 분별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가지고 분별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시고 권세로 삼으시고 이 땅의 전도 제자로 삼으시고요. 왕권을 주셨습니다. 제사장권도 주실 뿐만 아니고 선지자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누리려 하다 보면 자꾸 속는 겁니다. 그 속는, 그래서 이 속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델을 세우셨어요. 모델은 잘 나가는 사람만 모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망한 사람의 모델도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어요. 뭐 이 세상에 TV나 뭐 이런 데서 뭐 광고 나오는 거 보면 전부 다 그야말로 그냥 자체 발광 그녀들이 나와서 이거 하잖아요. 참 속여요.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바르면 다 그 이영애 같이 되는 줄 알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에요. 뭐 그거 바른다고 해서 송중기가 되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렇게 그냥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엄청난 신분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분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분별에서 우리가 늘
이게 지금 보아왔듯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걸려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르호보암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그 마음에 합하였기 때문에 그 다윗을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어느 정도 복을 주셨냐? 다윗의 나라는, 다윗의 왕국은 영원히 지속된다. 이거를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후손들은 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그 지혜를 얻었든지 그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엄청난 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이면적으로 흐르는 그런 영적인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때로는 하나님을 말씀을 반역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세운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때까지는 거기에 다른 징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하십니다. 참 이거 여러분들, 저기 솔로몬이 마지막 왕권 20년 동안 뭐 했는가를 진짜 이거 분석해 놓고 보면요, 천인공노할 일을 했어요. 다른 사람은 불신앙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러지,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뜯어고쳤다니까요. 즉 어느 정도로 뜯어고쳤는지 아십니까?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애굽과 혼인 동맹을 맺어요. 이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반대로 뭐 비슷한 법을 만들어냈다면 좀 괜찮아, 하나님을 잘 믿는 법을.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역행하는 법을 그냥 동맹으로 만들어갖고 그냥 이렇게 써가지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후손들이 언약을 놓칠 때 그 애굽에서 제일 먼저 쳐들어오게 돼요. 이렇게 해서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제 왕권이 넘어가게 되죠. 왕권이 넘어가는데 르호보암이 뭘 배운 게 뭐가 있어요? 뭐 그냥 들려오는 뜬 소문을 이거를 통해서만 배웠지 실제로 그렇게 크게 배운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어머니는 또 암몬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언약이 없잖아요. 그 족속마저도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그 족속 중에 한 가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왔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르호보암이 여기에 배운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참 이거 보세요.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전도자로, 전도 제자로,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그리고 영적 서밋으로 이렇게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나중에 성취됩니다. 성취된다니까요. 이미 여러분들은 서밋 자리에 와 있어요. 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은 증인이란 말이에요. 증인 자체가 뭐냐? 이미 서밋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뭘 달라고 자꾸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높여놓으셨어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이제 붙잡아야 되잖아요. 왜? 그 왕국은 하나님이 주신 왕국이요. 그 다윗의 그 나라, 그래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유지해 나가시고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에 이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다윗의 길에 들어서야 되는 거구나. 할아버지가 따라간 그 언약의 길에 들어서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번제, 왕으로서의 할 일, 그리고 기다림, 기도의 축복, 이 응답을 깊이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마 그렇게 하기도 했겠죠. 왜? 나중에 르호보암이요. 특별히 이제 여로보암은 지난주에 생각해 봤는데, 여로보암 같은 거는 그렇게 위기가 오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르호보암은 르호보암이야. 막
애굽에서 막 쳐들어오고 이제 완전히 초토화되고 막 그러니까 그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스스로 겸비해서 기도하는 걸 보면 그래도 그 시면 속에 뭐가 남아있는 건 남아있긴 해. 그래도 그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래도요. 유다 지파예요. 그래도 메시아가 나올 지파예요. 여기에 이제 왕으로 섰어요. 유다에서 왕으로 섰습니다. 왜? 나라가 벌써 이제 이게 벌써 분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북부 이스라엘 10지파가 이제 르호보암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이제 부른 거예요. 그때가 뭡니까? 통일 왕국 시대를 유지하고 보수해 갈 첫 번째 기회였어요. 나라가 둘로 쪼개질 것을 예언되었지만 이거를 봉합할 수 있는, 이것을 미연에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기회가 무슨 기회입니까? 여로보암과 함께 열 지파가 그룹이 된 이스라엘 온 회중이 르호보암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지금 당신의 선왕께서, 즉 솔로몬 왕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겠죠. 나중에 뭐 신전 짓고 뭐 짓고 이렇게 하고 막 그러다가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안 따를 거 아니에요. 안 따르면 뭘로 합니까? 책찍으로 찌라니까 그래서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갈 때는 그냥 몸이 부서지려 헌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뭐 우상신전에 우상과 함께 이거를 늘 하고 이거 안 하니까 막 책찍질하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견뎌낼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 왕권에 눌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지만은 그냥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이제 왕권이 강화됐고 이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평안해졌으니 이제는 선왕의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는 거예요. 없애달라는 게 아니고 가볍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제 다른 우상 섬기고 저 우상 섬기는 저런 그 왕후들 이거 지치달까지 하리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는 이 약속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해달라는 이제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가. 그래서 이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그리하시면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게 언뜻 보면은 이게 괘씸하게 말이지 어디 왕한테 나와서 뭐 이러쿵저러쿵 감나라 대처나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이걸 응답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이럴 때 원로들을 먼저 만났어요. 이 원로들을 만나가지고 조언을 구했다는 자체가 지금 르호보암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잠재의식 속에서 뭐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원로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로몬의 생전에 그를 모셨던 사람 아닙니까? 모셨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약속 붙잡고 1,000번째 드리고 얼만큼 이 나라가 부강됐고 그 다음에 나중에 솔로몬이 이렇게 해서 무너졌다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말년과 같이 쓸쓸한 말년 말고 르호보암의 말년은 진짜 다윗이 세우신 그 왕국과 같은, 다윗이 세워서 영원한 복을 받은 것 같은 그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백성을 섬기는 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여기 섬기는 자라는 얘기는 그들이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듣고 어떻게 들어라? 좋은 말로. 좋은 말이라는 게 뭐예요? 그 마음속에 그들이 뭐라 하는 데서 억한 감정 갖지 마시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냥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받으시옵소서. 이게 뭐가 배경이 된 거예요? 이 원로들은 언약과 복음이 배경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좀 그래. 그래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누구를 오라고 불러요? 이제 자기하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올라온 그 젊은 관료들을 불러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참모들은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이 젊은 참모들은 결국에 와서는 어느 때에 완전히 복음 없는 그 후손들. 그래서 르호보암께 자란 젊은이들, 복음 없는 젊은 혈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언을 하는데 포갑적인 정치를 할 것을 조언을 하죠. 아마 이렇게 회의할 때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니 그놈들이 감히 왕권에 도전을 해? 아예 그냥 그 씨레뿌리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당신은 아버지는 책찍하고 했지만은요, 저것들 그냥 전갈 책찍으로 그냥 딜이 씨레뿌리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나라를 분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징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의 길로 몰아가는 게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하나로 어울러서 오직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왕으로서의 할 일 백성을 끌고 가며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나라를 영토를 넓혀가는 게 이 르호보암의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을 젊은이들하고 얘기하면서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옆에서 이들 얘기하잖아요. 먼저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소서. 솔로몬 나의 아버지의 허리보다 내 새끼 손가락에 더 굵다. 아주 패망은 이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최고로 교만한 얘기를 옆에서 잘한다 이렇게 해주니까 이게 르호보암이 그냥 해까닥한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아니에요. 내가 이거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마귀는 뭐라고 얘기해? 네가 이거 먹으면 네가 따봉이야 이게.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그거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먹어봐, 잡숴봐. 어떤 얘기가 더 호소력이 있겠어요? 이 르호보암이 결국은 젊은 자의 이거를 그냥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얘기합니다.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고 우리 부왕은 책직으로 다스렸으면 나는 너희를 전갈 책직으로 다스리겠다. 깜짝 말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다 돌아섰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왕권이 진짜 됐는 줄 알고, 왜? 젊은 참모들이 얘기를 듣고 왕권이 진짜 있는 줄 알고 나중에 북부 이스라엘에 누구를 보냅니까? 앞으로 부역할 사람들을 차출하러 보내는 거예요. 그 감독자를 한 번에 죽여버리잖아. 북부 이스라엘에서. 그랬더니 그때 르호보암이 아차차차차 이게 내 왕권이 거기에서는 통하지 않는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거 아니겠어요? 이 완네스 할 수 있는 정말로 가장 중요한 다윗의 이 왕권, 즉 다윗의 후손, 그 응답을 받아가면서 계속해서 영원한 응답을 받을 가장 중요한 제일 첫 번째 기회를 복음 분별해서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현장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적인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적인 선택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역 현장에서도요, 자꾸 인간적으로 막 니 잘한다 나 잘한다 이렇게 하고 막 교만틱하고 막 그러면 결국에 와서는 어떻게 돼요? 너희들이 내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작게 얘기하면 이렇고 크게 얘기하면 이제 민족 분리가 되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기회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한 번 잘못해도 그냥 쓸어버려요. 그런 법 없어요.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언약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마치며 북부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이제 왕이 됐잖아요. 이제 10지파의 왕이 된 거예요. 이 10지파의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막 생각 자체가 뭐 복음도 없어. 그거는 상처만 있지 마음에. 예루살렘으로 자꾸 내려가서 백성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예배 드리다가 이거 저 남부 유다에 걸려가지고 거기 르호보암 왕과 함께 나를 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왜 들어가야 됩니까?
여러분들 르호보암보다 정확한 언약의 메시지를 여로보암이 받았어요. 네가 이렇게 열 지파를 당하게 될 것이다. 다만 네가 다윗의 길에 서서 다윗의 길로 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네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버리면서 오직 하나님 번제를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왕의 할 일이 무엇이며 백성들을 영적으로 잘 아우러서 끌고 가고 그러면서 기도 속에서 정말로 흑암무새를 꺾으면서 있을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쓰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그 반대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쟤들이 저기 가서 예배드리면 안 되니까 이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들의 신들이다 이렇게 공포를 했어요, 왕이. 이거 진정한 반역입니다, 이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누가 제일 들고 일어나겠어요? 가는 곳곳마다 신전을 짓고 가는 곳곳 베델과 단 여기에다가 막 이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거기에 신전을 세우고 거기에 엎드리라고 제사장들을 모아갖고 하니 제사장들이 양심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양심에 그걸 섬기겠어요? 그리고 그 백성 중에서 오직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길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던 그 사람들이 웅성웅성할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이 제사장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야 너희 중에서 제사장 할 사람 나와 손 들어봐 이렇게 해갖고 저요 이렇게 해갖고 나 제사장 합니다. 레위 지파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시켜가지고 야 제사할 땐 이렇게 하고 나는 언제 가고 네가 언제 할 테니까 다 준비해놔 뭐 이렇게 할 때 예 알았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옆에서 얼랑방구 끼는 사람들만 전부 다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제사장직을 두었더니 이 사람이 여로보암이 하는 우상 숭배를 이게 따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레위인들의 제사장직을 박탈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직을 박탈당한 그 사람들이 언약을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북부 이스라엘에서는 언약을 붙잡고 예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레위인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남부 유다로 대거 이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이주를 해요? 레위 제사장들이 이주를 해요. 그리고 모든 지파의 사명자들이 이주를 해요. 오직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이주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3년 동안 그 사람들이 남부 유다에 내려와 가지고 3년 동안 남부 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다 바꿔놔요. 이게 최고 축복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굉장히 막 70년, 80년대 부흥된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북한이 저 공산화되면서요. 거기에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 100만 명이 넘어온 거예요. 100만 명. 그분들이 막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래갖고 서울에 지금 큰 교회들 봐봐요. 전부 다 북에서 내려온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분들이 목회를 하고 그러다가 한국 교회가 굉장히 부흥된 거예요. 이게 거의 비슷해요. 왜냐? 그 당시에는 평양 대붕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때 이제 공산화되면서 내려왔습니다. 이게 지금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이 르호보암과 같이 이거 완전히 그냥 자기 참모들 얘기하고 나는 포갑장치하고 이게 얼마나 싸한 매이가 되었습니까? 언약도 놓치고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거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회복합니다. 남부 유다와 르호보암 왕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은 챕터로 2로 나눠져요. 이렇게 르호보암이 우상 숭배하고 나중엔 죽고 이거를 근데 이 중간에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이 중간에 얘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역대하 11장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대하 11장을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르호보암 왕이 사명을 회복합니다. 거기에 역대하 1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르호보암 왕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걸었다. 야, 이거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회복됐어요. 어느 정도 능력이 회복됐습니까? 르호보암 나라 그 두 지파 아닙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가 얼마나 약해요. 약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견고하여 굉장한 세력을 얻게 합니다. 이게 르호보암에게 두 번째 언약을 집중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 이때부터 뭘 하기 시작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시작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마지막 기회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냥 계속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보세요. 거기에 북부 이스라엘에서 내려온 그 사명자들에 의하여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강건해졌어요. 르호보암 왕도 근심하고 염려가 많이 있었지만은 이제 튼튼해졌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이때부터 엉뚱한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짓을 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앞서 나가서 우상 숭배하고 하니까 여기 위에서 내려온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온 밑에 사람들이 르호보암이 하는 일을 다 따라간 거예요. 또 견고해진 나라와 왕권,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가지고 정말로 언약을 따라가야 되는데 르호보암이 말씀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온 이스라엘이 여기에 전부 다 반응을 해서 다 따라가네.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정말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편한 거 좋아해. 그래갖고 막 집중합시다 딱 나오고 그러면 아이고 교회에서 집중하는구나, 나가야지 하고 그냥 달래 하고 나와서 막 집중해. 그러다가 이번에 좀 쉽시다, 좀 어디 갑시다, 관광 갑시다, 놀러 갑시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내가 좀 이제 시원해졌네 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지조가 없어. 지조가 훈련 받으면 끝까지 훈련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 어디 놀자 그러면 아이고 참 좋네 하면서.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의 다락방 리더자가 중요한 거예요. 노라리로 나가면 전부 다 노라리가 되는 거예요. 언약을 가지고 언약 포럼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현장이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3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잘 섬겨, 그렇게 다윗의 길을 걷고, 그렇게 솔로몬, 초창기에 솔로몬의 길을 걸어서 이 언약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렸는데, 이 백성들이 르호보암이 갑자기 막 우상숭배로 돌아서니까 전부 다 그거 털레 전부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왕이여 그래야지 마옵소서,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꼭 저기 언약 붙잡는 데는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고, 언약 놓치는 데는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삶의 집중에 실패를 하게 돼서 결국 선조들보다 더 큰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맞게 되어지죠. 전 지역에 산당을 세워놓습니다. 전 지역에 돌 우상을 세우는 남신,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습니다. 여신. 그래서 여기에 이방인들의 그 혐오스러운 관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여기 남신, 여신을 숭배하는 그 사상들이 있고요. 바알신을 숭배하고요. 이거를 그대로 따라가는데 여기에 누가 있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남창이 거기 있었다. 참고로 얘기하면 거기에 사제들, 남자 사제, 여자 사제는 전부 다 참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괜찮은데 이게 여기서는 좀 얘기하긴 좀 그렇네.
남창 여창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다 그렇게 됐어요. 육신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육신적인 안락을 추구하고, 그래서 결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우상 숭배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르호보암의 영적인 배경을 보세요. 특별히 21절 31절 그리고 역대하에 르호보암 그러면 그 어머니가 암몬 여인이었다고 꼭 나옵니다. 우상신앙과 가치관에 대물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진짜 다문화를 잘해야 됩니다. 이 다문화 엄마들이 지금까지 정말로 하나님 몰라와서 우상 숭배에 있답니다. 그 자녀들을 우리가 잘 키우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게 대물림이 되는 것은, 가까운 것은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급하게 우리의 후손들을 이제 살려야 되는데, 다문화를 살려야 되는데, 이때에 결과가 오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옵니까? 외환이 와요. 내환. 그래도 밖에서는 어려워도 집에 들어가면 따뜻한 품이 있으면 괜찮잖아. 그런데 밖에서도 환란, 안에서도 환란. 밖에서는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와 가지고 모든 걸 전부 다 노략질해 가고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비참한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혼인 동맹은 어디 가고, 이거 완전히 침략해 가지고 솔로몬이 세워놓고 솔로몬이 만들어 놨던 금방패까지 전부 다 약탈을 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약에 세워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것이라도 넘어뜨릴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언약을 놓친 그 위에 잘 되고 화려한 모든 것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의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오직의 언약.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르호보암의 인생을 마감시키시면서요, 그래도 여기에 큰 소망 하나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이렇게 시삭에 왔을 때 그때 이 언약이 모든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자신을 겸비하게 되는 언약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언약마저도 르호보암은 원래 태생과 영적인 안에 있는 그 문제 때문에 결국은 르호보암은 그냥 그저 그렇게 나갔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에 이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거를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연도로 보면 한 300년 후에 성취가 됩니다. 이때 여로보암이 막 전 지역에 금은상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해놓은 거, 그거를 그냥 철퇴를 해서 그걸 아주 산산조각을 내리라, 이게 요시야가 와서 할 일이었거든요. 근데 300년 후에 요시야가 거기 열왕기하 20장 23장 이 말씀을 보면은 요시야가 그대로 여로보암이 해놨던 모든 우상을 완전히 다 해파해버리는 것만. 여로보암을 통해서 그동안에 대물림되어 왔던 모든 것을 전부 다 꺾은 거예요. 우상을 정복할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진짜 복음 분별 실패하고 언약 집중에 실패하고 또 후손들에게까지 그냥 실패의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세우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고 하는 후대가 나올 것이다, 이것을 약속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는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으로 위대한 인물을 세울 그것을 진정으로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이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전도 제자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지금 갖고 있어요. 무슨 기회냐? 우리의 후손들을 살릴 기회. 우리는 복음 분별하는 거 그렇게 세상의 문화 속에 이리 휘척처리했죠. 언약 집중하는 거 집중하다가 조금 하면은 옛날의 모든 게 다 나오고,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으로 전도 제자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 시대를 살릴 렘넌트를 키우겠다는 그 언약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후손들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후손들 결코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후손의 모습은 요시아와 같은 후손의 모습이고 한 시대를 살리고 여러분들의 가문을 높이 일으켜 세울 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세울 후손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전도 제자의 마지막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을 미리 있는 후손들을 하나님의 세울 후손들을 내다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신분과 권세 속에서 늘 복음 분별하는 데다 좀 약하고 말씀 언약 집중하는 데도 좀 부족하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이 언약이 성취되게 하시고 우리의 후손들은 20년, 100년의 역사를 바꾸게 하시고 요시아와 같은 한 시대를 살리는 인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런 응답을 집중을 통해서 받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그리하여 한 시대를 살리는 여러분들이 간 그 자리에 정말 큰 영적인 흔적이 남는 기록이 남는 축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첫 번째 기회, 두 번째 기회를 놓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마지막 기회 이거는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후손들을 살리는 데 올인할 수 있게 하시고 후손을 위하여 복음 분별하며 후손을 위하여 언약 집중하며 후손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을 굳게 붙잡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